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인사 나누죠.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요즘 속상한 일 있으시죠? 힘든 일 있으시죠? 내게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힘들고, 내게 갑자기 찾아온 무슨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또 그 망같지 않은 자식 때문에 힘들고, 또 남편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 아내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힘든 일이 지금 없는 분들은 과거에 아마 속상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속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속상한 일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 때,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어떤 결단까지 하게 돼요, 사람이요? 자살을 결단까지 하게 돼요. 아마 연예인들 자살하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도 많이 자살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살하면 TV 나와요? TV 안 나와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그런데 TV 나오죠. 유명이니까요.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자살하는 그 결단을 힘든 거를 이거를 관리를 안 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괴로움 속에 시달리다가 이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나의 마음을 아무도 못 알아주는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걸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례식 때 보면 다 그 장례식 그 화환이 있고 앞에 보면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 그려진 밑에 누구 집사, 누구 손도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속상할 때 어떻게 푸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다는 말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속상하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 분통 터지는 거예요. 분통이 터진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누르다가 어떻게 되는가요? 이 누르는 것이 압력이 차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통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정말 조심해요. 잘못 터지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속상하다고 하면 목사님이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당연합니다. 목사도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속상한 때가 많았어요.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은 사람 때문에, 특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가 쫓겨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표현하냐면, 하나님, 내가 참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담합니다. 참담하는 것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심장이 너무나 꽉 조여서 꽉 막히고 비참하고 막 속이 상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지경이라는 뜻이에요. 극도의 스트레스에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스트레스가 만땅으로 찰 때가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땅으로 차서 화나고 분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도 속상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까요? 그걸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스트레스 풉니까? 20대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뭐를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받아 이건 안 돼요.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술 마신다는 거예요. 술에 그냥 잔뜩 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무도회장에 간대요. 무도회장이 뭐예요?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클럽이래요. 클럽. 춤추는 곳이에요. 세 번째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실컷 부른답니다. 네 번째는 그냥 문을 잠그고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친구를 만난다는 겁니다. 또 이제 40대를 물어봤어요. 40대 또 첫 번째로 뭐였냐면 똑같이 20대, 30대와 같이 마찬가지로 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그냥 나가버린다. 왜 집에서 나가버린다가 맞을까요? 40대? 예,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한다. 예, 집 나가서 드라이브하는 거죠. 네 번째는 친구를 만난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노래방에서 실컷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 이거였어요. 자,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공통적인 것이 바로 술이었어요. 모든 걸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 마신다고 그게 잊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월조사 후반부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대답한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뭐였냐면 스트레스가 이렇게 해도 풀리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리지 않는 방법, 풀리지도 않는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을 나가면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안 풀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또 설문에 했는데 한결같이 뭐였냐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내가 속상한 그 마음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술, 노래 부르는 거, 춤추는 거 다 그게 1, 2, 3번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그래도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내 마음이 가라앉는 것은 친구하고 얘기하고 친구 만나서 내 마음을 속 시원히 이렇게 풀어놓는 것. 그것이 그래도 가장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에 가장 많이 시달립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에 민감할까요?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요,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이런 사람이 모른 체하, 못난 체하고 모르는 체하는 사람하고 비교해봤더니요, 잘난 체하는 사람이 더 많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는 사람이 아는 체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스트레스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되도록이면 그냥 못난 체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모른 체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은 체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취했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자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내죠. 자, 일반적인 방법이나 심리적인 방법, 사실 심리적인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 성서적인 방법이 뭘까요? 다윗은 속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1절 말씀 보세요. 143편 10편 143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1절 보니까 다윗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상한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속이 상하면 그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려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병이 뭐예요? 화병이죠. 혹시 우리 수원배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화병이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화병을 어떻게든지 치료해야 돼요. 시집살이 하면서 이 화병 많이 걸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시커멓게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라가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리원 가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합니다. 우라가 많이 쌓였다. 화병이 많이 쌓였다. 여러분 속이 상한 것을 풀지 않고 쌓아두면 그 화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속상하면 어디다 풀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속상하면 강아지한테 푸는 사람이 있어요.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한 대 터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자기보다 힘센 사람에게 딱 얻어맞았어요. 그러면 그 속상함을 어디 가서 풉니까? 뭐 한강에서 화풀이에요? 종로에서 빼먹고 한강에서 화풀이에요? 어린아이가 무슨 한강에서 화풀이합니까? 어머니에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엉엉 우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전주에서 무슨 살이 한다는 거죠? 새빵살이 할 때 저희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죠. 전주에서 새빵살이 할 때 상하방에 살았어요. 상하방에. 딱 들어가면 부엌이 있고 부엌 문을 딱 열면 방이 하나 있고 또 방 옆에 붙어 있는 또 그 상하방 그 방에 살았어요. 주인집 아들이 있었어요. 주인집 아들하고 제가 싸움을 했나봐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단 하나. 그 아이가 주인집 아들인 저에게 자기 부엌에 있는 식칼을 던졌다는 거예요. 식칼을 던졌는데 다행히 그 식칼이 저에게 와서 이마에 맞았어요. 다행인가요? 다행히 맞았는데 식칼이 날로 맞지 않고 손잡이로 맞아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진짜 싫어요. 저 지금도 그 날라오는 식칼이 아직도 지금 보여지고 트라우마예요 저에게는. 요즘 같으면 난리 났겠죠. 사람이 있어 어떻게 그랬겠죠. 근데 그 당시에 딱 식칼을 맞고는 그렇게 맞고는 지금도 막 진짜 목이 떨리더라고요. 손잡이라고 이렇게 딱 맞는데 나무로 맞은 거죠. 말을 말아먹고 제가 쓰러져가지고 막 엉엉 엄마한테 막 달려갔어요. 엄마도 막 놀래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음날 또 그 친구하고 재밌게 또 노는 거예요. 또 애들은 참 희한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너무나도 서럽고 힘들 때 엄마에게 탁 달려가가지고요. 엄마 품에 탁 안겨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의 눈물을 탁 닦아주시면서 막 아픈 데를 막 만져주시고 코 울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이 풀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디에 품에 안길 때?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릴 때는 어머니의 품에 그렇게 달려가서 그렇게 풀어냈지만 어른이 돼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어른이 돼서는 어떻게 풀어내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풀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풀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찾아봐도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데 어떻게 풀겠습니까? 또 어머니 살아계셔도
여러분, 어머니가 내 옆에 계셔도 내가 어떻게 어머니 품에 그렇게 안겨서 펑펑 울겠어요. 사실 저도 어머니 아버지께는요, 저의 힘든 거 한 말씀도 안 드립니다. 한 말씀도 안 드려요. 왜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힘든 거 어머니 지금 어머니 아버지께 힘든다, 어머 나 힘들어요 라고 말씀드리나요? 안 드리죠. 왜 안 드려요? 왜 나의 힘든 걸 어머니 아버지께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려요? 예,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시니까 그래요. 걱정하시니까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든 것은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그거를 풀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시니까. 자, 그런데 또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도 내 마음을 말하고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가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속상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고난 속에 힘들 때는요, 여러분, 주여라는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다른 여타의 미사 어구를 써가며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님 이 한마디 속에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통함과 나의 힘든 고난의 문제가 다 쏟아져내는 거예요. 쏟아져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속이 시원해집니다. 속이 시원해질 뿐 아니라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기도하면 어떤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던가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상할 때는요, 이 찬양 불러도 좋아요. 나 같은 죄인은 좀 비슷한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많이 부르잖아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하나님, 나의 사정과 형편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라는 그 기도만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쏟아져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기도할 때 주를 향하여 손을 뻗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 액션이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내민다는 것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서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액션이에요. 액션. 왜 주님을 향하여 손을 폈습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146편 3절 4절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호가 소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어려운 일 나갈 때 사람에게 풀기보다는 여러분,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한 여러분, 사람에게 손을 펼치지 말고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또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143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라고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나면 곧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다가도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뭐가 찾아와요? 또다시 염려가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도와주실 것 같은데 기도 마치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가거나 다시 직장으로 가거나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기도할 때는 곧 좋아질 것 같다가도 기도가 끝나면 다시 염려가 찾아오고 다시 상처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에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윗은 기도한 이후에 주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회상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옛날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지 라고 과거에 도우셨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다시금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또 후반부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기보다 누구를 위하여? 그 먼저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또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이후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세요 라고. 자,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다녀야 될 길,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뭐 되신다고 하셨어요? 내 길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등불을 밝히면 길이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또 고백하면 말씀 속에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 속에 길이 보입니다. 시작. 말씀 속에 길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자,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주의 영은 선하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선하신 주의 영은 선하신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막 창에 내리대가 좀 나오잖아요. 자, 내비게이션, 길 찾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길 찾을 때 어떻게 갔어요? 저도 옛날에 어디 서울로 신방 갈 때는요, 옛날에 부목사에 있을 때 서울로 신방 갈 때 지도 하나를 꼭 챙겨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그 병원이 뭐 서울 아산병원이다 그러면 아산병원이 무슨 동에 있는가를 딱 보고 그 길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방향을 막 잡고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판만 보고 갑니다. 표지판 보고 가다가 사고 날 분도 한두 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표지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요즘 얼마나 편리해요. 뭐만 보면 돼요? 보지 않아도 그냥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말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두 여자가 있대요. 첫 번째 누구요? 집에 있는 아내 말 잘 들으면 되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말하는 아가씨 말만 잘 들으면 된대요. 자, 그런데 주소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그대로 움직이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목적지.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감동시키는 대로, 그분이 나를 감동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성령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